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 3장 마무리했고요. 4장 이제 들어서서요. 요한이 이제 2장, 3장을 이렇게 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일종의 이제 비전이죠. 환상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 환상을 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셔서 이제 올라가서 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건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4장부터 해서 쭉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기 원한다라는 말은요. 나아가서 단순히 요한 개인뿐만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알게 될 모든 교회가 성도가 이 일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4장, 5장은 사실은 이 이제 뒤에 흔히 이제 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요. 그 6장부터 해서 이제 16장까지 한 덩어리, 다음에 그 이후에 22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본론의 도입과 같은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4장부터 해서 5장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안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어쩌면 2장, 3장의 내용은요. 뒤에 나올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이렇게 상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본론 격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나 비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종말이라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 사건과 상황을 향해서 쭉 이어지는 그 뭔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요. 2장, 3장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교회도 아니고 작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뭐 도대체 2장, 3장과 4장, 5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구조 안에서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2장, 3장은 그런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하늘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사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크게 특징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특징은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보면 뒤에 나오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날의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지상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쉽게 말해서 계시록의 포커스가 하늘과 종말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실은 구체적인 지상의 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대목이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7개 교회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해서 구체적인 7명시가 들어요. 얼마나 사실 또 7개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우리 이미 살펴봤었는데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실 때 뭘 보고 판단하시냐?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더라는.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뭘 보고 그걸 이야기하느냐? 구체적인 삶의 자세, 그들이 만든 행동의 열매들을,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삶의 자세를 보고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고치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돼. 굉장히 사실 구체적인 지상에서의 행위다는. 요한계시록 2장 19절 경우에도 두아디라 교회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행위를 이야기한 거고,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어떤 것이냐?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삶의 모습이, 삶의 자세가 있었음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그 행위에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게 두아디라 교회였고요.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반대로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더라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하나님이 7년과 7배를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그 행위에 따라서 살고 죽은 것을 이야기하시더라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라우디가 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구체적인 지상에 있는 7교회 이름을 명시하면서 말씀하지만 더불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 교회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대목은요.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물론 하늘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계시록 자체가 이후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의 기능이죠. 뭐 사실 묵신데 계신데 뭐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그렇게 이렇게 아예 논리적 전개를 서신으로서의 논리적 전개를 생각하지 않고 해석을 하려고 덤벼들면요 전혀 상관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구조와 상관없이 그냥 코에 걸고 귀에 걸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서신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서신의 형태를 가진 묵시의 문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계시록의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보내는 사람이 요한이 보내죠. 요한이 보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보내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볼 때 2장 3장이 가지는 기능이 지금 그런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상의 삶에 대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 단순히 구체적인 7교회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우리 계속 살펴봤으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매 7교회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그 현재 행위가 이야기하는 결과는 종말론적인 결과더라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2장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려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쳐라라고 돌아서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서 그 신앙을 가르친 대로 지켜가는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흰옷을 입고 마지막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현재적인 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적인 것보다 너무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모습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빌라델비아가 수고하고 싸워가는 신앙의 싸움, 현재 신앙의 싸움의 결과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종말론적인 그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라우디게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면서요. 지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뚜렷한 구체적인 7교회의 모습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지상에서의 어느 역사적 한순간에 단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이고 고백이더라라는 것이 2장 3장에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하늘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실마리를 주고 있죠. 또 더불어서 2장 3장은요 단순히 7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 무려 7번의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요. 이 7교회가 지역에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지역의 교회지만 더불어서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이 7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와 그들의 신앙에 대한 메시지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고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교회지만 더불어서 보편적인 교회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어떤 사도 요한이 이런 체험을 했다더라, 이런 환상을 봤다더라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더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2장 3장에 구체적으로 먼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속히 일어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2장 3장에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속히 일어날 일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2장 3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속히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미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사실 보기 쉬운데 2장 3장에 이르러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 구체적인 현재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 이제 2장 3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러고 나서 이 2장 3장에 현재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재 행위로 지금 당장 고쳐라 맞죠? 근데 그게 현재의 수정이 또는 현재 회개하지 않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래에 영향을 미치더라. 종말론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계시록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2장 3장의 일종의 가지는 기능이죠.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4장 5장에 그러면 4장 5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4장 5장은 이렇게 말씀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한이 예수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4장에서는 포커스가 이제 만물을 그대로 있으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포커스라면요. 5장은 일찍 죽임 당하신 구속의 하나님이 포커스가 되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영광을 일종의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게 4장 5장의 기능이고요.
그럼 2장 3장하고 4장 5장은 어떤 서로 상호 관계를 하고 있는가? 2장 3장에 묘사된 교회에 대한 심판의 권위, 교회의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가 결국은 어디 있는 거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 약속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그 성취에 대한 실제적 그 성취에 대한 보증 또는 권위, 능력이 어디 있는가? 교회 그 보좌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만큼 높은 보좌에서 이야기하는 책망이고 심판이고, 더불어서 주신 약속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일의 출처가 바로 이 보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 교회 말씀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면서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약속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4장 5장에 곧바로 이제 이어서서 이 보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보좌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푸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출처가 2장 3장에 이야기하는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출처가, 물론 그 앞에도 소개됐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 4장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 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보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럽고 너도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일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증, 성취에 대한 보증과 또 도전이죠. 격려의 메시지가 된 것이 2장 3장과 관련해서 4장 5장이 가진 기능이고요. 더불어서 그 이후에 나올 6장에서 16장 본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입부로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쭉 또 19장 18장까지 내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그 뭐죠? 7개 인, 다음에 7번의 트럼펫, 다음에 나팔 소리, 그 다음에 7 대접해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환란과 또 거기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 결국 그 구원과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측면이 사실 4장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더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 그 뜻의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그게 4장에 소개하는 기능이죠. 5장은요, 5장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아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의 주 메인 캐릭터죠. 그래서 보좌 4장에서는 만물을 만드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에서는 일찍 죽임 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6장부터 이제 소개되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그 보좌의 하나님이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기능하고 게 4장, 5장의 기능이죠. 더불어서 4장, 5장은 2장, 3장 그리고 그 뒤에 따라 6장에서 그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중간 이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21장, 22장과도 관련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21장 22장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또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4장 5장의 모습이죠. 예수님 오실 때, 19장에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는데 4장 5장에 보니까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는, 그리고 이미 그 하늘에 속한 성도가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인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4장 5장에 보면 그 성도의 모습을 연상하는 이제 이 형상들이 등장을 하면 대표적인 게 24장로죠. 24장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인데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누군가? 어떤 그 우주적 존재 또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두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24라는 숫자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1장 12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22장 13절 동쪽 세문, 북쪽 세문, 남쪽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면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라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라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소개되는 게 12사도고요. 그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있더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 또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24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기능하는 바고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소개되어지는 하늘의 모습에,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입을 하면, 여기 24장로는 천사 또는 어떤 우주적 존재라는 것보다는 구약의 12과 신약의 12, 그러니까 전 시대를 통틀어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들이 아까 라우디게 교회에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보좌에 함께 앉고 더불어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21장, 22장에 완성되어서야지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기뻐하고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소속을 두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4장, 5장의 비전에서,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담으로 이 10이라는 숫자랑 같이 좀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잘 아는 숫자죠. 14만 4천.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제 14만 4천도 사실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더불어서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이제 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본문에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여담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또 비유만 있는가? 또 그런만은 아니죠. 2장, 3장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역사적 사건으로서 교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역사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미래적, 본문, 오늘 이것도 본문에도 있지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균형감 있게 사실 본문을 취급을 해야 돼요. 무조건 비유로 다 읽어도 사실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고요. 무조건 역사적인 것으로 봐도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거. 무조건 미래적인 것으로 봐도 그것도 사실은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사실 잘 맞춰야 되는데요. 은혜가 참 많이 공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데요. 그 24장로 또 14만 4천 이제 이런 숫자들이 이제 이미 하늘 나라에 있는 소속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두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하늘에 속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4장 5장에 사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부터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렇게 큰 위기가 닥쳐와도 사실 완성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완성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을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와 더불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그래서 단순히 4장 5장은 2장 3장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도입 부분 또는 본론과 그 앞에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21장 23장에 21장 22장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제 그 나라가 이미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임했고 성도는 거기 소속되었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걸어갈 건지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기능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4장 5장의 모습인데요. 그런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실제로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살펴볼 텐데 그 일을 안다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고백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분명한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2장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안다면 그러면 현재 행위를 합당한 행위를 바른 행위를 선택해서 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굳이 교회에게 마땅한 일을 알리는 목적이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도 그렇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악에 대해서는 발생한 심판이 단호하게 선언되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땅히 일어날 그 일을 안다는 것이 결국 현재 행위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해가는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현재 내가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가, 바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현재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또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알미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더불어 4장 5장 구조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일어날 일들을 가르친다라는 거고요. 조금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높은 영적인 삶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장 높은 영성, 기독교 영성, 기독교의 건건, 왜? 사실 마지막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보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 수준 높은 영적인 삶, 또 영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현재 행위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사실은 가장 영적인 삶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을 보여주는 기독교 근거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이미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현재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기도 응답하지 않고 그런 수준으로도 뭐 보려면 보일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사실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보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는 나의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어디 달려 있느냐? 믿는다라는 고백하는데 현재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현재 내 행위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하나님 백성의 현재 그 믿음의 모습이고, 반대로 현재 그것을 부인하면 나중에 너 부인당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때때로 사실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 높은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다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을 향한 허우적거림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걸로, 물론 맞죠,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초현실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수준을 바란다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전체 편지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바죠. 아무리 그래서 하늘 종말 이야기하고 해도 중간중간에 다시 요한이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옷은, 준비된 하얀 옷은, 세마포 옷은 성도 행실, 옳은 행실이었다라면서 현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게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을 준비하는 이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4장을 처음 들어가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구조 안에서 2장 3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 편지 안에서 2장 3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결국 편지의 내용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그걸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안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바른 자세인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생각한다고 살아간다고 할 때 결국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어디서 보여져야 되는가?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행위에서,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서, 내 마음에, 내 마음 씀씀에서 생각하는 방식에서, 가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나의 생각에서, 실제로 그것을 선택하는 나의 걸음걸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나는 어떻게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더 말씀하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이제 또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묵상을 한다고 할 때, 해석을 한다고 할 때, 본문 말씀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을 한다고 할 때 간단한 구조적인 측면, 해석을 위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큰 그림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석하는,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이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대략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또 이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적인 삶을 우리가 다 추구하고 가야 되죠. 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실제로 걸음걸음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